음식의 맛은 가정마다, 집마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식의 맛이 있어요. 음식만 아니라 얼굴 모양도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말투도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성품도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배우는가?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지만 성전이 사라진 그들은 가정이 성전이고 주일학교가 없던 유대인에게는 가정이 주일학교였어요.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생활을 배웁니다. 예배당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보다 가정이 더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히틀러의 착각이 뭡니까? 유대인을 죽이면 유대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유대인의 정신을 가르쳤어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집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토라 교육을 하지 못하게 가정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몰랐던 것이? 히틀러가 몰랐던 것이. 유대인의 정신이 가정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을 없애려면 유대인을 죽이지 말고 가정을 해체하라고. 가정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젊은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믿음을 배우고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국교회가 실패했어요. 마치 교회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디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어두운 길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실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교회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치는 아름다운 구호들은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들고 가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그 행복의 근원을 상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완전한 인간이 없듯이 아담의 타락 이후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가정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아담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 크게 도전을 줍니다. 그 가정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신앙의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데 로마는 사마리아 지역인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의 관저를 두었어요.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100명씩 병사로 조직해서 지휘관을 1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러면 그 밑에 100명의 뭐가 있는 거예요? 병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대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이런 고넬료가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와 살면서 회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고넬료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고넬료가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을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성도들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성도들은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꿈을 품으시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체 로마 제국에 대한 황제에 대한 뭘로 비춰질 수 있습니까? 불충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누가 경건했다는 겁니까? 고넬료죠.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외의 원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성도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신앙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또 인생의 방향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신앙이 있고 없고 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갖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시작부터 그 가정은 뭐예요? 시끄러운 것이죠. 갈등의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족이 있는 가정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에는 늘 긴장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긴장.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결혼하자마자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평생도 가더라고요. 왕도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그래서 전도 방법을 막 가르쳐 줬는데도 안 돼요. 어떤 집은 되는데 어떤 집은 또 안 돼.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누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힘든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그래서 외롭고 힘든 신앙의 여정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신앙이 하나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함께 멸망하는 길인데 신앙우리의 죽음 이후 내세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시는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현세는 잠깐이에요. 성경의 기록으로 하면 내세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럼 어느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예요. 물론 현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사명이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내세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히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책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세에서 현세에서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뭘 바라보면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죽음 이후 내세에 관해 무지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현세는 잠깐이에요. 내세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현세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하여도 내세에 실패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목숨은 뭘 얘기해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내세 지옥에 들어가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더라도 소용이 있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현세의 삶을 살았지만 신앙이 있었기에 천국에 들어가 영상 복락을 누렸어요. 반면에 부자는 모든 게 다 있어도 신앙이 없었기에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자가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갖다가 혀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시야에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에게 이 비참한 사실을 알려줘서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기회가 있다 없다. 내세에선 기회가 없어요. 현세에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위험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 수고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가장이 먼저 예수 믿고 그로 인하여 차례차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 중에 위치가 어떠하든지 먼저 믿은 사람이 우선 가서정의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가족을 기도하며 전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고 싶어요? 예배당에 있고 싶고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맞춰줘야 되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요. 예배당에 오면은 편하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반겨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머무게 돼버려요. 그럼 저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사역을 접고 귀국했대 그러면 아니 선교하러 간다 그럴 때는 언제고 다시 들어왔어? 그죠? 선교사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떨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평생 선교사 사역은 가정 선교사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친척들을, 인척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손해보고 욕먹고 짐을 지는 거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부신주역을 한번 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누가 가장 그 사람들과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안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라는 것이 결코 너의 그 헛됨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몰라줄지라도 누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로 고정돼야 돼요?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배척당해요.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요. 손해봐야 돼요. 근데 손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주님은 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을 전도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평생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인이 마지막 숨 넘어가실 때 주님 영접하셨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 가는 게 중요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와 있다.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고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를 시키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물려주세요.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세요?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공부를 시킬 수 있으면 공부도 시켜주세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 한 건물 앞에 대학 설립자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까만데 발등만 반들반들하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발을 만지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속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 갔다가 만졌대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 비볐대. 근데 자기 자녀들은 성적도 오르지 않고 그 근처도 못 갔답니다. 물론 괜한 소리이시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겁니다. 미국인 부모나 한국인 부모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동일한 소망이죠. 그런데 이보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더 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고넬료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끝까지 가정의 복음화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의 원어의 뜻은 크게 자주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주 했다는 것이죠. 구제의 원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가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양과 질로 풍성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고넬료의 가정 구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죠? 로마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식민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월감이 더 큰 거죠.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꿨어요. 이 당시 로마 군대라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식민지 지역에서 갖고 있던 시대예요. 더군다나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지휘관이에요. 그러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고 우월감이 컸겠어요. 프라이드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그 가정이 유대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 수 있었어요? 천하게 여길 수 있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굳이. 그죠?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만 어떻게 돼요? 행복하면 되지라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 사람들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자기 가정을 넘어서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많이 하는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가 기도와 함께 누구에게 상달되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구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출애굽한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오늘날로 상관하면 어떻게 장사할 때 혼자 다 벌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다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 죽게 돼요. 나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전략을 참 좋아하시는데 전략해야지 없을 때는. 그러나 때로는 아까 이런 여백의 미덕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거. 한국 사람은 전략 정신이 참 투철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려로 나가야 돼. 이제는 한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치유권에 듭니다. 경제력이. 그렇다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도 어떻게 베풀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가족들의 몫이고 그 형제자매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넘어가면요, 일정한 액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 내지는 친척 내지는 그와 관계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까지 져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잘 돼야 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떻게 된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공급합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도 공급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급하고 있어요. 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 것들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다? 베푸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세상에서 움켜쥐지 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했다는 사람들이 자꾸 움켜쥐고 안 내놓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들 만나면 백대빵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자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내줄 만큼 내줬는데 또 내달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요구할 때 지치고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교의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혈육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잘 살면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내 형제도 잘 살아야 되고 내 조카도 잘 살아야 돼요. 그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 날 붙여주신 것이지 나만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됩니다. 먼저는 내 혈육들을 잘 돌아봐. 그 다음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잘 돌아봐야 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방인들, 오늘 고넬료처럼 이방인들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거.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돈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를 얻고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예비하신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현세에서 뭐냐면은 우리를 빚어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고 환난이 오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성령 영역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떠나서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본이 있죠. 오늘 그분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 노도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캘린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제가 말렸더니 왜 말리시냐? 나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식 사랑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흘러가야 돼요.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넬료 가정처럼 셋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뭐였다? 기도하더니. 아마 유대 사람의 관례대로 기도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제 9시쯤 되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기도 시간이죠.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원문상으로 볼 것 같으면 디아판토스라는 뜻인데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수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고 일을 마칠 때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 순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문제는 고넬료가
무슨 제목을 기도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다 경건이 아니고, 구제라고 해서 다 구제가 아니고,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경건의 대명사로, 구제의 대명사로, 기도의 대명사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그 시대 유대 중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돼요. 고넬료처럼 내 기도가 어디에 상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상달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고박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겁니까? 사람 앞에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시죠? 베드로를 보내셔요. 베드로로 하여금 뭘 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형식적이며 외식적이라고 평가를 받던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았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일단 이 자리에 와서 히브리적 종교에 심취하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가짜 유대교인은 아니었어요. 진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경건했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 누구의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잖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가정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아래 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만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1순위가 돼야 돼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민일의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민들레지 구청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일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만히 방치하지 말고. 예배당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받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시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쪽에 오면서 이제는 방송 영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방영이 되고 또 끝나고서도 방영이 돼요. 안 되면은 끝나고서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목장기를 하세요. 집에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봐라. 들어오는 자녀 있고 안 들어오는 자녀 있고 들어오는 남편 있고 안 들어오는 남편도 있을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수고와 그 땀을 흘리라고 우리를 지금 그 가정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